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는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3장부터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죠. 결국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의 교만함과 강포함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1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바벨론에 의하여서 침략당하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고요. 그들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선택한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그들의 땅,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상황의 대역전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나 국력의 면에서 봤을 때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지극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힘이 있어서 강대국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힘이 있어서 포로된 것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그들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는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까요? 역전승만큼이나 드라마틱하고 신나는 일은 없지만 역전승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단 하나의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구나.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봐주시면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혜택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백성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승전가도 부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이전에는 바벨론이 무서워서 찍소리도 하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소리 높여 노래하게 되었는데 바벨론,
잘 나가던 너의 모습이 어찌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느냐? 너의 자만함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니 내가 정말로 보잘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바벨론이, 그 잘 나가던 바벨론이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너짐의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진 바벨론의 모습. 그 바벨론이 왜 그랬을까요? 하늘 높은 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 행세를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서 망신당하고 무너짐을 당하고 초토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다시는 바벨론이 재기할 수 없도록 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은 역사 가운데서 한때 흥왕했다가 처참하게 사라진 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악의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통하여 그들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승리가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까지 예언을 보면 아람도 멸망하게 되었고 아수르도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도 멸망하게 됩니다. 감히 누구도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없을 정도였는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세력은, 그들의 영토는, 그들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그리고 자기와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임을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을 맞서 싸워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오래 가는 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며 계획이라는 것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이 기억되고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패망이라는 것. 교만한 마음,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존중하며 따르며 실행하는 사람, 그러한 정부, 그러한 나라 되기를 기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